알아볼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준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비박했은즉 너희도 비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죄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제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자매님 남편 되시는 형님이 김창회 형님인데 이제 그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하고 또 아내 되시는 남자매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너무 옳지 않은 짓을 했다. 이제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을 했단 말이지. 뭐 한 달 정도 그 나오더만은 나한테 목사님 왜요 형님? 내가 좀 죄송한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동창회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도저히 거기를 아주 젊어서부터 같이 했고 또 자기에 맞춰서 그 모임 날짜도 바꾸면서 그 동창회를 계속 연이어왔는데 이날 갑자기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서 거기를 못 가겠다 하는 건 뭐 사람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하루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 가셔야지요. 역시 목사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야 하면서 이제 하루 갔어. 그동안 이제 한 9주 나오더만 목사님 아주 다정하게 부를 땐 뭐 문제가 있어. 목사님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동창회가 한 번 있고 또 아는 지인들끼리 하는 회가 하나 있다네. 그건 아무래도 그거는 가봐야지. 그것까지 안 간다면 내가 정말 사람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달에 2번은 빼줘야 되겠습니다 하길래 형님 그래 뭐 도리대로 살아야죠. 근데 거기서 가보셔야 되죠. 역시 목사님은 참 이러면서 그 2번 갔어. 근데 오늘 또 안 나온 거야. 문제는 처음은 어째도 여기를 이제 한 달에 4번 나오겠다 마음을 먹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했는데 그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 1시간 반 말씀을 들으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을 딱 뜨고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살 꾀가 드는 거라 여기를 온다는 것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오늘 또 안 나왔는 거야. 아 여보도 왜 또 오늘 안 나가요?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한 달에 2번은 빠져도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번 달 들어서 지난번 한 번 먹고 연달아 빼먹어도 상관없지 않냐. 한 달에 2번이니까.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셔서 이 길은 인간의 의지로 올 수 있는 길이 아닌 줄은 모르지요, 형님은.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거는 죽고 다시 난 생명. 이것은 나는 끝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지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으면 다 믿음이 생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러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1시간 반 동안 안 졸고 안 주무시려고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의지가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70몇 년 동안을 그 유교 사상, 도리와 인간의 법도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직한 의지가 졸지 않게는 할 수 있었지만 듣게는 못하더라 이거야. 듣게는 못하더라 이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 이거야. 들었다 이거야. 근데 참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참으로 듣지 못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할 때 이미 깨끗해지려고 하면 내가 일러준 말을 들어야지 깨끗하게 되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였으니가 안 됐다는 말이야. 이미 깨끗하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 끝났단 말입니다. 깨끗했다는 말은 세상에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죽고 없어졌다 이 말이야. 사람 안에는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육이 십장에서 죽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야 깨끗해진 것이지. 육이 남아있으면 깨끗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일러준 말이 너희를 깨끗게 했다 이거야. 주님의 복음에는 이미 깨끗하였으니에 이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는 첫 것이 폐해지는 말씀이 있어. 첫 것이 폐해지지 않으면 둘째 것은 세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둘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라는 말은 비워졌으니, 네 안에 있는 너 자신이 다 쏟아져서 비워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창세기 2장 7절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혼이란 말은 혼과 산 것이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산 것이 혼도 아니고 혼이 산 것도 아닌데 혼이 산 것과 같이 있으니까 산혼이 되었지. 그럼 산 것은 무엇이냐면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는 말은 산 것과 혼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야. 그 말을 영혼이 되었다는 말이야. 다르죠? 영혼.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생기에 붙으면 산혼이 됩니다. 산혼. 근데 이 산혼이 흙, 육체에 붙으면 죽은 혼이 됩니다. 죽은 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에 붙어서 영혼일 때는 산혼이 되지. 이것이 세상에 있는 뱀의 말을 듣고 육체에 붙으니까 육혼이 돼. 육혼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죽은 혼이다 이거죠. 죽은 혼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다는 말은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예,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것이 깨끗한 혼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 혼이 옳다 여기고 의지하고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남편이 이미 있잖아. 니고데모는 자기가 옳다는 바와 자기가 믿는 바가 이미 있어.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는 남편을 불러와라 하니까 나에겐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자에게 남편이 돼준단 말입니다. 주님은. 남편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남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옳다는 바가 있고 내가 믿는 바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에게 믿는 바가 될 수가 없어. 나에게 내가 믿는 바가 없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믿는 바가 될 수가 있다. 참 좁은 문입니다. 하고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생명을 인다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는가, 그걸 보면 그것으로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낙동강이겠습니까? 대동강이겠습니까? 미시시피 강이겠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는 많은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미미하게 유대 땅에 보잘것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의 마음 안에서 미미하게 흘러나오는 강이었단 말이에요. 그 강이 생수의 강이었어요. 그럴듯하고 볼만하고 박수칠만한 백마를 타고 온 분이 아니고 그냥 겨우 딱딱딱딱딱딱 나귀에게 타서 온 그분이 생수의 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쫓는 자는 오직 진리와 생명과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만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외에 부차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가짜로 보인다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물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그 8명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방주 밖에는 수백만이 있었겠습니까? 수십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팍 제껴놓고 겨우 8명이라. 8명이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7일 만에 창조가 완성됐지만 8배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적인 창조 밖에 있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8배라. 요즘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삼성 갤럭시 노트 9입니다. 9. 근데 요즘 갤럭시 10이 나왔대요. 10. 그러면서 갤럭시 10의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써 중국에서 갤럭시 10 이미테이션 가짜를 벌써 만들어서 시중에 팔고 있어요. 이게 갤럭시 10은 한 150만 원 할 겁니다. 근데 그건 13만 원이야. 너무 똑같아. 기능도 똑같고. 이게 가짜가 귀할수록 가짜가 많은 거야. 여러분, 이 복음, 예수만큼 이미테이션이 많은 게 없어요. 가짜가 수없이 많은 거야. 근데 예수라고 하는 것도 뭐 석가모니도 있고 회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많은 종교 중에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창회 형님이 아내를 따라 이 몇 명 안 되는 여기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 예수도 너무 이미테이션이 많은 거야. 진리가 너무 가짜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이 가짜를 지식으로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되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되겠지만 빛이 있으려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이지 않고는 둘째 날로 진행해 갈 수가 없다 이거지요. 한 달 전에는 여기 있다가 간 그 한순필 자매 딸 김정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만나고 싶대. 그래,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요즘 전하는 목사님 카페의 말씀을 두 편을 딱 듣고 그 두 편을 들어서 느껴진 그 감정을 나한테 전화하면서 통화해보자. 통화해보고 두 편을 제대로 들었으면 만나줄 거고 안 그랬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 네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니? 그랬는데 두 편을 들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 했는데 두 편을 안 들어봤나 봐.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온 거야. 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난 너 안 좋아한다. 넌 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마는. 막 그러길래 요즘 우리의 흐름이 말구의 귀는 자르지 말자는 흐름 아닙니까? 지가 나를 그렇게 만나겠다는데 내가 만나줘야지. 그래,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날이 화요일 날이었던가 봐요. 또 화요일 날 누가 왔냐면 3번 출구 자매님이 오셨어. 오셨다가 이제 뭐 잠깐 교제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영빈루 요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사 먹었어. 나는 난 매운 거 광명 홍두깨 칼국수 뭐 이런 망원시장 홍두깨 칼국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 매운 걸 조금 너무 막 호하더라고. 나는 한 숟가락씩 퍼먹으니까 나보다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중국집에도 매운 걸로 해주시오. 짬뽕. 매운 거 왔는데 야, 한국 놈은 내가 이겨도 떼놈은 못 이기겠더라. 한국 놈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매운 거 제일 잘 먹어. 근데 떼놈의 그 식당에서 매운 짬뽕이 나오는데 한 손가락 딱 먹고는 아차네 잘못 걸렸다 싶어. 그래도 내가 한국 챔피언인데 계속 먹었지. 칼칼하고 맛있긴 해. 그리고 자매님 가시라고 가고 집에 왔는데 겨우겨우 걸어왔는데 매워 죽을 파냐. 매워서 와서 막 떼글떼글 굴었어 침대에서. 근데 이제 7시 반 되면 이 자매가 오기로 했거든. 도저히 못 만나겠어. 너무 이게 매운 거 아파서. 그래서 겨우 전화해가지고 김지영 자매야, 내가 속이 좀 아파서 오늘 도저히 못 만나겠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합정역 왔는데. 합정역 아니라 이 문 앞에 와서도 내가 못 나가겠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빨리 쾌차하세요.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는 내 만날 수 있다. 내일 모레는 꼭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겨우 약속을 취소하고 하고 나니까 조금 속이 내려가더만. 왜냐면 또 만만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아픈 거야. 그게 겨우 이 속 내리고 목요일 날 7시 반 됐는데 그날은 또 이옥진 자매도 왔다 가고 또 박신효 자매님 또 뭐 김영희 자매님 조경 자매님 이렇게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이게 피곤하지. 근데 7시 반 되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이번 또 못 만난다 하면 이건 뭐 나한테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갈 판인데.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7시 반 되니까 여지없이 땡땡땡 누르는 거야. 이게 들어오이라 하고 여기 앉으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하고 바로 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게 이제 참 너무 희한한 동네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것이 필시 속에는 칼을 품고 왔을 텐데 그냥 올 리가 없거든요. 목사님을 다 만나봐도 이렇게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이 없다 이거야. 하고 목사님은 뻗떡하면 모른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는 목사가 많은데 목사님처럼 진짜로 모른다는 목사님이 별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른다 하니까 진짜 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가 봐. 저 모른다는 목사를 좀 안다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좀 알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은 다 몸소 체험해가지고 삶이 된 분이라 이거야. 근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들이 많이 오는데 다 알아도 삶이 안 된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이 교제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삶이 되지 않겠냐. 나는 내 살기도 바쁜데 삶이 안 되는 넌 목사님한테 가서 삶이 되게 해줄 도대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나도 겨우 숨쉬고 산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는 점점 첨단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막 하다가 이제는 심령적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았노? 누가 또 네한테 그거 말해주더나? 그 말은 맞다. 인류의 최첨단이 심령적 세계다. 마음의 이 세계가 사실은 감춰져 있는 세계고 이것이 미개척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이거를 구분해내는 것이 최첨단인 건 맞다. 그럼 목사님하고 나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면 이 최첨단 이 보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때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난 너랑 손잡기 싫다. 근데 자기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완전히 이 세계를 제패한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다 제패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꾸 아직도 나는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완전히 제패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은 삶이 있고 이 목사님은 세계를 제패한 교리가 있고 하니까 둘이 만나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 지영아 이제 네 속에 있는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저 문으로. 왜요? 왜 이제 네가 비로소 네 말을 했다. 네 속에 품은 칼을 들여드러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곳에 데려가서 거기서 꽃 피우자는 말 아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 갈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을 했으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면 진짜 목사들이 이게 문제라 하면서 야 지영아 그만 얘기하라. 이제 계속 얘기하면 돼. 육신적인 말 나오는데. 육신말 나오니까 이제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도 못 나오도록 입을 다듬게 해주시네? 이러면서 갔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떻게 지혜를 찾아오겠나요? 김정 그 사람이 그 자매가 여기 말씀을 들었잖아. 가서 보니까 옳은 소리 한 데가 많은 거라. 들어보니까 맞아. 맞는데 무엇을 모르냐면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분별을 할 줄 몰라. 말은 다 똑같은데 지식으로는 분별이 안 돼. 생명이라야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야. 나는 양의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들으면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면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양,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라는 말은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교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온 자만이 교회 안에 교회가 될 수 있어. 그 문은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를 거치면서 나라는 것이 비워지고 깨끗해진 양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어. 교회가 한 지체가 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셔. 주님이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영과 주의 말씀이 그 혼 안에, 그 사람 안에 채워진 사람이 주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 가지 안에는 주님이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상호 간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김장회 형님이 의지로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벌써 2달도 안 돼가지고 비실비실 빼잖아. 오는 게 힘들어 사실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한 달에 2번은 오겠지. 이제 얼마 지나면 목사님 하고 부르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줄어들 거야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상하게 이쪽이 자꾸 아파오면서 이러면서 이제 무슨 핑계를 대도 돼요. 예. 첫째 날이 시작되려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형님이 이 말씀이 들어서 알아들었다. 그러면 퇴계 이황과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교적 교리와 인본적 도덕과 이것과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빛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어.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거니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한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인데 행하는 자는 나야.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이 행해야지 내가 행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 내가 있지.
내가 있지. 이게 문제야. 김지영 자매가 왔는데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첨단 심령적 세계를 이렇게 파헤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 심령적 최첨단의 세계로 이걸 선포하면서 이 세계를 제패하자 이거야. 누가? 목사님과 내가. 목사님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나 그래서 야, 난 세계를 제패할 마음이 없다. 훌륭하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됐지. 내가 뭘 어디에 이르기는. 요한복음 1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리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는 세상 임금이 올 텐데 나는 이 세상 임금과 이제 관계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도 나는 관계가 없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도 나는 관계가 없고 첨단 심령적 첨단 세계에서 이제 이 놀라운 사람의 마음을 파헤치는 이 심령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과 내가 합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뭘 해봅시다 할 그것과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세상 임금이 오리니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겠다는 거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기를 떠나서 내가 참 포도나무 하는 그 포도나무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싶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어디에 도달하느냐는 폐해져버리고 그가 내 안에 사는 것만이 참이다 이 말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자. 자, 여기 안에는 태계이항도 있겠어요? 있죠. 태계이항이 좋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떠나라 이거예요. 세종대왕도 여기다 말이야. 여기를 떠나자. 이순신 장군도 여기다 이 말이야. 석가모니도 여기다 이 말이야. 많은 철학과 교리와 종교가 있을지라도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8째 날로 들어가신 분이랍니다. 그 때문에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의 두 육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보면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첫 인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8명이 들어가라. 하고 방주 밖에 있는 세계는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제 이 세계, 뭐 김정은이도 있고 아베 수상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남조선도 있고 북조선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로 짜여진 이 세상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미 첫 인류를 버렸어요. 이제 이 모든 심판을 이기고 방주의 8식구를 태워가지고 이 방주가 마침내 아라삿산에 이르렀을 때 아라삿산에서 비로소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을 아라삿산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육체로부터 시작된 세계가 아닌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를 아라삿산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마음에는 이미 이 세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리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다.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8명인데 8명이란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7가지는 6인데 7에서 떠나 8이 되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하다. 6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 수십억이 됐는지 수천만 명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심오한 진리를 가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신산당이 없었겠습니까? 태계 이왕이 없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없었겠습니까? 징기스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고 그 첫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다니까. 이제 새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서 신인류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인류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참 나도 가상하지 않습니까? 뭐 나를 따르는 사람이 그래도 요즘은 가리면 또 나를 따르잖아요. 아유 저것이 참 무슨 정신으로 나를 따르는지 모르겠어. 그 기껏해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서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참 나도 가상한 사람이야.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고 방주 안으로 우리가 모여든 것입니다. 이제 방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 모든 방주 밖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방주는 아르랏산에 이르릅니다. 아르랏산에서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인류,
그 인류를 하나님은 가지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이 공우리가 보였더라.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이제 하나님 눈에는 옛 인류는 안 보입니다. 왜? 물에 다 잠겨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601년 1월 1일은 6이 아닌 완전한 것들이 시작이란 말이죠. 8 식구가 시작되는 세계가 완전한 세계입니다. 600을 지나서 700으로 가는 세계. 이 홍수가 날 때는 모세가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써놨을까? 그러니까 성경이지. 내가 알기 뭐야. 이렇게 안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다 있을 텐데 우리 거기까지 다 파고들진 못해. 시간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들여다보면 보인다. 근데 그럼 너무 복잡해져서 안 돼.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아라산에 올라가서 이제 방주를 열고 뚜껑을 열고 딱 내다보니까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입에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당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끝이 다 채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제 600년이 지나서 700년으로 가는 아르라산에서 방주 뚜껑을 위에서 열고 내려봤더니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 버리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물질로 보던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영으로 보던 세상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파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 많은 만물이 나타나기 전에 태초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창조의 세계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 창조의 세계,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버리고 이 창조의 세계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알파의 하나님은 태초 안에 있던 하나님이 이제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은 어디 있냐? 바로 이 창조의 세계를 살다가 죽고 부활한 영으로서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것이 오메가야, 오메가. 태초 안에 있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이 사람들이라 하면 영혼. 육체가 아닌 영혼. 시온산. 죽임당한 영혼들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초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알파인 하나님이고 모든 날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은 오메가인 하나님인데 그 오메가인 하나님은 뭐가 됐냐면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지죠. 교회.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건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본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도 없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여 깨끗게 하고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뭐냐면 믿는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이렇게 일러주는 말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기를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한다니까. 그것이 말씀을 들은 것의 증거야.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합니다. 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와 가지가 사랑하고 나무와 가지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사랑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붙어있는 가지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붙어있게 되는가 사랑하게 되는가 말씀을 듣는 자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그 말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거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몸이 있어야 거하는데요. 그 몸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시온 산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하면서 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시온의 산들인가 이 교회 안에 맨 끄트머리까지 다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라는 건 세상을 나타내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도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알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 그 죄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너는 세상의 한 지체로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며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내가 그인 줄을 믿는 사람은 여기를 떠난단 말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디 안으로? 방주 안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역청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엮여져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엮어져 가지고 방주 밖에는 물이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운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방주와 방주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역청으로 엮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역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이 못 들어온다고. 방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나의 원함, 나의 목적이 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딱 들어가자마자 지영아 일어나 나가라. 저 문으로 빨리 나가라. 못 들어와요. 나는 세상 임금이 오리니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없다. 나는 자, 요한복음 15장 전에 14장 30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오리니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명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 외에 내 삶이 다른 것이 없다. 나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이고 이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이것이 어떤 내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 말고는 내 삶이라 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살고 또 아버지의 명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원하심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음성 들었겠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지. 예수님은. 예수의 양들은 예수가 말하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나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건 곧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보자를 거쳐서 말을 내야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 났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8명이 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 때 정죄는 육신은 어떤 경우도 정죄를 받습니다. 육신은 영광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영이 됐을 때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육체로는 죽음을 다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은 더러운 육체를 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나와 세상을 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의 영만 남았지 내 속에 있는 생명과 그의 말씀만 남았지.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창세기 2장 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생기와 흙이 같이 있습니다. 혼은 생기와 흙 사이에 가운데 있습니다. 혼은. 그러니까 그 생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흙은 내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혼은. 그러면 이 혼이 생기에 붙으면 영혼이 됩니다. 영혼이 되면 영으로부터는 말이 들어옵니다. 영혼이 되면. 근데 이 혼이 아래쪽 육에 붙으면 육혼이 됩니다. 육혼에는 세상 말이 들어옵니다. 혼은 듣고
뜻을 정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세상의 말이 언제 들어오냐? 내가 세상에 속했을 때 세상의 말이 들어오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는 인본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리로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야, 이분이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 하고 점점 메가리가 없어져 가니까 이거 믿다가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영 우리는 형편없이 되겠다. 그러면 이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국가와 민족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지만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서 바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내 속 안에서 그 배양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참 기다리는데 동조자를 찾습니다. 동조자가 없으면 하다가 무엇에 힘을 얻냐면 예수가 한 조각 찍어주는 떡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자기로서는 예수를 돌이켜서 가려고 하니까 11제자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거든. 야, 나만 지금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예수가 주는 떡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맞네 하고 나는 맞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맞다 하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달음을 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은 참으로 깨달으면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지 교회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찍어주는 떡 한 조각을 딱 먹고 나가더라 이거야.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거야. 밤이더라.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자기 깨달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것은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도리어 나에게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여기를 떠나라. 방주 밖을 떠나라. 방주 밖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야. 없는 것이야. 사실은 육체의 세계는 이미 죽은 세계야. 이제 거길 끼워 내다보지 마. 그거 없는 세계인데 왜 자꾸 내다봐? 왜 내다봐? 세상이 끝났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아르라산에서 새 인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인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죽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도 이 복음은 흘러갈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는 것이 미미하게 가늠이 혼자 남아있어도 이 복음은 가늠이 안에서 흘러서 다시 무리를 이루고 나갈 것입니다. 엄청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